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겸손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부르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온데 어떤 이후의 모든 시간, 기도의 시간,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능력 구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을 제가 채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원석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원형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다르게 말하면 아주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배울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창세기는 마치 프리즘과 같다. 그 프리즘을 거쳐서 7빛깔의 무지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을 쏘이면 프리즘을 거치면 7빛깔 무지개가 딱 나오듯이 이 7빛깔 무지개를 성경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는 이 프리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이지만은 매우 중요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 4장을 보는데 이 안에 우리가 정말 보고 또 봐야 할 중요한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죠.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죠? 가령 이제 이런 내용도 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죠. 가인은 첫 것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초실절도 있는데 그죠? 왜 첫 것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같은 이제 모세오경인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것은 시기 질투의 이야기입니다. 시기 질투의 이야기. 그래서 동생을 쳤다는 거예요. 혈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혈기가 팍, 분노와 혈기가 올라와서 그렇게 한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볼 때 누가 가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아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전부 가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벨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가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게든 적게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4장을 볼 때는 가인을 보고 아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이제 가인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을 수 없었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였는데 4장 4절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노가 막 이렇게 끌어오른 거예요. 그죠? 매우 화가 났다. Very angry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 분노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내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은 가벨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인은 안 되는데 아벨은 됐다는 거예요. 왜 난 안 되는데 그는 되었는가? 그것도 동생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형이 됐고 동생이 안 됐으면은 쉬워요. 그죠?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형이 제사가 안 되었습니다. 둘 다 안 됐으면은 또 가인이 아벨을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둘 다 안 돼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라도 뭐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사가 드려져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안 됐다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둘 다의 타락의 자손들인데 안 돼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의로웠고 아벨의 제사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인 것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인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아벨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거기에 너무나 분개한 거예요. 가인은. 이 장면을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요.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야곱과 에서에서도 나오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천천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사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눈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면서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4장의 원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축복을 받으니까 나는 분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최고여야 되는 게 아닌데, 그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꼭 어떠냐면 나중된 자를 세우세요. 나중된 자를 세우세요. 더 큰 축복의 문을 하나님은 여세요. 가인은 아벨보다 형이었죠.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는 써있지 않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10살 차이 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벨은 늘 존대했겠죠. 형님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가인은 반말했겠죠.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자면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제사가 되었다. 아벨 열매를 맺었다. 아벨 승리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잘못된 자존심, 삐뚤어진 자존감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의 길을 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꼭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내내 계속 반복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가인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더 많죠. 사실 더 많죠. 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크게 가인과 에서와 사울, 가인, 에서, 사울, 가에사 할까요? 가에사 이런 가에사 같은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이고 자꾸 다윗이 보이고 자꾸 아벨이 보이고 자꾸 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면 되었을 텐데 그의 제사가 되니까 그게 너무나 화가 나고 내가 만약에 이기면 어떨까요? 내가 이기면 막 거기에 막 우월감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보다 내가 못하게 되면 막 또 그것 때문에 불쾌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떨까요? 어떻게든 흠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자꾸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벨도, 야곱도, 다윗도 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이들이 작습니다. 더 작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죠. 아벨도, 야곱도, 다윗도 다 작은 사람들이죠. 나중에 커지죠. 이들이 발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 쓰시고 이들이 영화로운 자들이 되고 이들 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단은요 자꾸 뭐예요? 초점을 뭐라고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자꾸 누구에게로? 아벨을 쳐다봐라. 다윗 좀 봐라. 이렇게.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먼저 있는데. 그죠? 사울이 왕이면 왕 그 치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통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가지고 막 안달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그가 승리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승리해서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다윗 쓰러뜨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잘된 일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는데 큰 은총과 축복이 임했는데 승리를 주셨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먼저 왔거든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선배고 너는 후배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뭐 전도를 하든지 못 하든지 왜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았지? 이게 얼마나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다른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왜 이 사람이 제사가 된 거지? 왜 얘 제사가 왜 된 거야 이거 도대체? 그거를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 흠을 찾기 전에, 그죠? 그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절대 아니실 텐데 왜 그가 축복을 받았는지를 그걸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것을 생각해야죠. 그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시는군요. 한 달란트나 줬는데 한 달란트 큰 돈입니다. 매우.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5달란트고 왜 나는 한 달란트죠? 이렇게 들립니다. 왜 나는 하나입니까? 문화의 비유는요. 문화는 좀 작아요 원래. 문화는 원래 좀 작은 돈이에요.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이에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고요? 이런 거예요. 달란트는요 커요. 수억 원이 수억 원이에요. 그런데 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5달란트는요 훨씬 많잖아요. 나를 무시했구나. 뭐 나는 사랑 못 받았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닌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평등하단 말이에요. 다만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도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군이 하늘에서 장군이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 하늘에서 대통령이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더 감동적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까요? 꼭 막 대장이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뭐 섬기는 자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얼마나 기쁨으로 살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 안에 살았느냐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지만은 과부의 두 랩돈이 크다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생각, 자꾸 엉터리 같은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왜 나는 한 달란트냐? 왜 난 이거밖에 안 돼? 날 무시하냐? 온갖 생각이 막 들어오면 마귀가 막 불어넣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장사를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시간을 다 잃어버렸죠. 그죠?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묻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요한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경하시죠.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사도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역할인데 그럼 요한은 뭐 어떤 역할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거 난 궁금하네. 무슨 거예요? 그게 너랑 상관이 있는, 네가 날 따라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고 넌 너야. 이게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요 어떻게 여기서 친절하게 대답을 막 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단숨에 자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살고자 한다고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넌 날 따라오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도 순종할 거란다 라든지, 요한은 이렇게 살 것이란다 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너랑 상관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명이 다른데, 자리가 다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꾸 마귀가 틈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주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됩니까? 야,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잠깐 했더니 전도가 되네요.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든지 어떤 마음이, 생각이, 기분이, 중심이 가인에서 사울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그가 어떻든지 그게 너와 상관이 있느냐? 그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결국 뭐야? 나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제사가 됐든지 어떻든지 내 제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길을 열어가야 되잖아요. 로마서 14장은 화합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전해진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 것이다. 야,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 건데 왜 비판하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너는 누구길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걸 왜 비판을 하느냐? 넌 너의 할 일을 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얼마나 강경한 표현입니까,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왜 비판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비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지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IQ가 높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쟤는 진짜 노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수능 전전날 그러니까 수능 전전날? 전날? 정확하게 일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도서관을 가려고 진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새벽 미명이야. 막 이렇게 미명이. 도서관을 가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친구가 얘는 막 거기서 이상하게 얼굴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너 뭐야? 왜 어디 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친구는. 너 뭐야? 그랬더니 밤새 논 거예요. 밤새 술 마시고 논 거예요. 예. 야, 너 지금 수능이 지금 내가 막 혼냈죠, 제가. 야, 지금 그럼 좀 있으면 수능이 너 이러면 돼. 막 그러는데 걔가 서울대 갔어요. 걔가 서울대 가고 저는 이제 아니죠. 제가 제가 혼났어야 됐나?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예. 걔는 좀 많이 똑똑한 친구죠. 그러니까 놀면서도 이렇게 설레면 놀면서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걔는. 어쨌든지 비교하지 말아야죠. 왜 비교를 하겠어요? 그럼 막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놀고도 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대로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쓰실 것이고 그는 그대로 쓰실 것이며 비교 조심해야죠. 비교. 그리고 뭐라고요? 비판을 조심해야죠. 비판. 로마 14장 4절이죠.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이걸 뭐라고요? 비교 지옥이라고. 정죄 지옥입니다. 비교 지옥, 정죄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움과 분노가 불같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비교하면서 지옥을 만드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가정도 어때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언제 지옥이 될까요? 똑같아요. 자꾸 비교하거나 비판하면 지옥이 됩니다. 가령 막 자기의 아내를 혹은 남편을 누구랑 비교하면서 와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이렇게도 한다는데 누구는 이렇게 번다는데 혹은 뭐 야, 옆집 누구는 무슨 대학 갔다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죠. 형과 아우도 비교하면 안 되고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형 좀 봐라 얘. 이런 말이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건데 역할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역할이.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맹호는 OFC를 고치는 것이고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거죠. 둘 다 귀한 거죠. 그렇죠? 누가 비판을 듣고 싶습니까? 누가 비교를 당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한테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손가락도 귀하고 발가락도 귀하며 내장도 귀하고 다 귀한 건데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면 왜 비판하겠어요? 왜 함부로 정죄하겠어요? 왜 함부로 비교를 하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은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나라는 찬양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뇌성마비 환자가 쓴 그 작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저도 제가 막 열등감이 많을 때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그냥 힐링이야. 그 찬양이 힐링. 너무나 그 제일 많이 부른 두 찬양 중에 한 찬양입니다. 그게 제가 너무나 사랑해서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렇게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가 기준입니까? 복음은 복음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며 저건 저래야 되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선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 은혜가 기준인 거예요. 함부로 비판과 이런 게 횡행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횡행한다는 말을 뭔지 알죠? 예. 좋은 거는요 절대 칭찬이 횡행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안 좋은 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뒷담화도 마찬가지죠. 예.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사단이 틈타거든요. 예.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가며 그리고요 상대방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걸 보려고 하고 그 못난 것만 이렇게 보려고 그걸 찾으려고 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의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닮으려고 하고 그의 귀한 것을 찾고 전 그거에 또 감동을 받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그럴 시간도 없는데 제가 말하죠. 가인, 에서, 사울은 어땠다고요?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전이. 큰 자였으나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였으나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도 배우려고 해야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죠. 그죠? 그를 쳐다보는 자,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자는 발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발전해야죠. 더 나은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푸른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그런 기간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진리 앞에 내가 서서 그죠?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보는데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가인과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또한 이렇게 비교하며 정죄하며 고통 가운데 또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에 부르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기억하여 주시되 오 주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참으로 참된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같이 믿음의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루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오주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우리 중심을 오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뜻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자리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엄한 사람들로서 절대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로 발전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되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고 주의 귀한 뜻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